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하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가정을 향한 뜻, 우리 삶의 현장을 향한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하여 아내 리브가와 상의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불러요. 그리고 소곤소곤해요. 그 얘기를 아내가 들어요. 자, 오늘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들 축복하면 되지. 야, 고기 좀 잡아와서 밥 좀 가져와. 뭔 조건을 붙입니까? 그러면 그러려니 해도 엄마는 그 얘기를 엿들어요. 그러면 에서도 자기가 난 아들인데 그냥 축복하게 놔두면 되지. 그 왜 둘째를 꼬드기 가지고 업무를 꾸며요. 그래서 야, 빨리 가서 좋은 기름진 새끼 양을 잡아서 가져와. 그래서 막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가지고 야, 빨리 가져가. 그래서 양털을 붙여서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집 집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이게 남편이 할 짓이고 아들이 할 짓이고 아내가 할 짓이냐 이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속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밀이 많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남편은 남편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고 아내는 아내 생각대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성도 여러분, 이걸 내 중심이라고 그래요. 내 자아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은혜가 떠나가면 모든 교인들이 각각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해요. 그리고 파당을 만들어요. 그게 교회의 특色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면 부흥될 수 없어요. 이런 교회가 은혜가 떠나가면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복받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는 비결,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비결은 뭐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도는 삶에서 환경, 이런 상황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거스리다가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한번 보고요. 우리도 그런 걸 통해서 보고 시행착오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그런 기적을 늘 체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뭐냐 하면 이삭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삭은 발견해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강력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갈등을 많이 겪고 신앙이 흔들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안 맞을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몸부림친다고 그 뜻을 바꾸는 일이 별로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집에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하나님은 이 집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낳자마자 말씀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창세기 25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 집의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후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한 거야. 큰 자가 누구요? 에서예요. 작은 자가 야곱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삭이 알았어요. 받았다고요. 그리고 부인 리브가도 알았어요. 아버지 엄마 아니까 애들에게도 얘기를 했겠죠. 이삭은 그걸 알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도 우리 집에 질서가 있지, 이 가문의 전통이 있지, 어떻게 큰아들 에서를 두고 작은 아들을 축복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가정에 질서가 있는 거지. 에서가 상처 안 받겠어? 그렇고 상처받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이삭이 보기에 큰아들이 잘생겼어요. 남성다워요. 그리고 사냥도 잘해요.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려면 못생긴 여자 같은 야곱을 축복했냐? 또 마음이 또 바뀌는 거야. 그래서 가문의 전통대로, 질서대로, 자기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리브가가, 엄마가, 아내가 야곱과 공모를 해서 결국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이삭이 깜짝 놀라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고집부리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못 바꾸는구나.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말했다고 그래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 축복하고 났는데 형이 산에 가서 고기 잡아가 요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 다 해줬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자기는 이미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걸 알고 있었는데 자기 고집대로 결국은 한 것이 헛수고다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야곱이 복받는 게 주의 뜻이다. 이게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게 이삭만의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되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 때 복을 받는 거지 고집 피워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잘 봐요. 날 봐요. 내 뜻이,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해야 되고요. 여러분, 내 뜻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말씀이 연결되면서 주의 뜻을 깨달아져요. 두 번째,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걸 배웠어요. 두 번째, 이제는 에서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정적으로 대해요. 하나님의 뜻을 앞에 감정을 표현하면 실패해요. 자, 에서의 성격은 굉장히 급해요. 충동적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성경을 봅니다.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보세요. 에서가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 무슨 얘기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갔다. 내 거를 뺏어갔다. 그래서 이 야곱은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뭘 표해요? 감정이 북받쳐서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41절 또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무슨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인하여 야곱에게 빼앗긴 그 축복이기 때문에 미워하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미워하고 죽인다. 뭐 때문에? 축복 때문에. 자, 여기서 한 가족이 형이 동생을 미운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폭발한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들 뭐라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성질을 내고 싸우고 그럴 때 감정 처리할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거기서 답을 해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잘 보세요. 성질 내는 게 성질 낼 만한 게 내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화를 내고 성내는 거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화가 났을 때 화를 낼 만한 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품어대고 이걸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화를 잘 사겨서 이것을 성장의 도구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부르륵 화를 내가지고 여러분 복을 받거나 끝이 잘 된 일은 역사가 시작되고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날 때는 감정 컨트롤을 잘해서 기도하고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 내지 말고 감정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잘 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확실히 야곱이 믿었다면 여러분 음모를 꾸미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야곱이 앞서서 양을 잡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어차피 복을 받으니까 해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내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내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은하는 길이 있고 주의 은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주의 뜻보다 앞서서 행동을 하다가 고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야곱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을 배워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안 되고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따라다녀. 그래서 피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 옆에 엔게디 동굴이 있어요. 거기 숨어 있었거든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근데 사울이 거기서 용변을 보려고 거기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어요. 그 용변을 보는 이 사울왕을 다윗의 부하가 명령만 하라고. 가서 칼로 찌르기만 하면 죽는다고.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요. 그리고 사울이 나가니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네가 나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의 경우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가 하면 다윗은 반역을 하고 왕이 되는 왕이에요. 피를 흘리고 왕이 되는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 뜻을 서둘지 않고 다윗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방식대로 하면 빨리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주의 뜻을 기다려요. 주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뜻보다 앞서가면 야곱처럼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구한 약속을, 하나님이 축복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세요. 그러면 조금 어려워도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주의 때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살면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